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죽음과 또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후로 45년간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임종을 맞이하여 병든 상태로 다시 등장하게 되지요. 이때 엘리사의 나이는 대략 80세를 훌쩍 넘긴 노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엘리사는 자연스럽게 찾아온 노환으로 지금 누워 있는 거지요. 스승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 이 선지자가 된 지 이미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상태입니다. 지금은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통틀어서 기마병이 50명, 병거가 10대, 보병 1만 명, 이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죠.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1차적으로 예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정립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예후는 곧바로 권력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만약 예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강하게 하셨을 것이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후는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세우려고 합니다. 왕이 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정적들을 다 숙청을 하게 되고 아주 악한 술책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예후에게 임하게 되고 더 이상 은혜를 부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 국가들이 예후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세벨의 친정인 시돈이 국교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땅도 예후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지요. 또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 아람의 제국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쳐들어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적대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자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와 국방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계속해서 피해가 축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지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처참한 상황이 되었는지 단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타작마당은 곡식을 놓고 이 도리깨질해서 이렇게 타작하는 곳이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이 타작마당에 집어넣고 도리깨질로 내리쳐서 먼지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 아주 작은 축소로 그렇게 축소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력 전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나마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제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그를 구원하신 거죠. 계속해서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호아하스도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를 따라 아주 간교하게 악하게 통치를 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지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참아주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아하스를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서 먼지 날리듯이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제야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선지자 엘리사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전에도 엘리사는 아람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한 사람도 바로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등장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자 아람 왕이 깜짝 놀라 서둘러 군대를 철수시킨 거지요. 엘리사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람의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산으로 들로 피신하여 굴을 파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의 군대들이 철수하게 되자 산에서 들에서 나와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여호아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왕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람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군대나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거지요. 요아스는 큰 충격을 받아 왕의 체면도 다 내던지고 급히 엘리사를 찾아 달려가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 최고의 권력자였고 선지자도 왕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권위는 왕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급히 방문한 것은 엘리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요아스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요아스는 왕의 채통을 잊으면서까지 울었을까요? 물론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엘리사 때문에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 천군만마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두렵고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탄식하게 됩니다. 왕이 선지자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라고 2번 불렀다는 것은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또 요아스는 이 엘리사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불렀다는 것은 엘리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떠나보내야 하는 요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그 임종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누구인가? 나 엘리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요아스가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아스와 함께 하실 겁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활과 화살을 잡게 했을까요? 비록 하나님이 요아스와 함께 하실 것이요 승리를 주신다 할지라도 요아스는 활을 붙들고 일어서서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승리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대적들과 싸워 이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활과 화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요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요아스가 이제 활과 화살에 손을 잡자 엘리사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아스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람을 향하여 활을 쏘면 지금 엘리사의 손이 그 위에 더해지듯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위에 더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람과 싸울 때에 요아스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혀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